2021년 12월 11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3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에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랄렐을 낳았고, 마랄렐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81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81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고 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처음 창조된 때부터 세상에 만연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 대홍수가 임하기까지의 아담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의 족보는 아담에서 전체를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의 족보는 아담 한 가정의 역사 전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전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아담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 아담의 계보는 자기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는 계보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듯이 아담도 자기의 모양, 그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또 자기의 형상을 닮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아담의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계승되어짐을 보여줍니다.
아담은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들도 아담의 형상과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범죄로 인해서 아벨이 죽고 가인은 유리 방황하게 된 후에 아담은 셋이라는 자기 형상과 같은 다른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완전했던 인격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전인격적으로 타락하고 분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형상이란 죄에 의해 파괴되고 변형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본래대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그들이 만약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들을 낳았을 것입니다. 본문은 가인의 폭력이 난무한 족보가 아니라 셋을 통한 새로운 족보를 기록하므로 가인의 후손들과는 전혀 다른 역사와 인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나같이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자기의 형상,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기의 모습을 닮은 자녀를 낳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진 자녀를 낳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하여 아담의 계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보입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6절 이하에는 아담의 아들 셋부터 에녹에 이르기까지의 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에녹은 아담이 창조된 후 약 620년이 지난 때에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담의 아들 셋부터 4대 1까지는 이름만 나오다가 5대째인 에녹에 이르러 그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같을 때만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에녹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죽음을 넘어 승천하는 축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에는 아담만 죽었고 그 외의 조상들은 다 살아 있었던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의 승천 전에 죽은 사람은 오직 범죄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아담 한 사람뿐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범죄가 인간을 사망으로 이끌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살아간다면 영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생명나무에 직접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세상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의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다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이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려움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생명나무에 직접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25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하여 아담의 계보는 수고하고 일하는 이들을 아니하는 계보입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라멕은 180세에 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승천한 후에 그의 아들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라멕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롭게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안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노아라 하였습니다. 노아라 하는 이름은 쉬다, 휴식하다라는 뜻을 가진 누아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인류에게 쉼과 안식을 가져다 줄 자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라는 이름은 저주에서 벗어날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받은 저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 땅에서 힘든 삶을 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라멕은 하나님의 위로해 주시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아들인 노아를 통해서 이 땅에 참된 위로가 임할 것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안위해 주시기 위하여 노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이 땅이 저주받은 모양입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수고하고 일하는 우리들을 안위해 주실 것입니다. 아담의 계보에서 보듯이 저주받은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성도는 하나님께서 안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수고하고 일하는 이들을 위하여 노아를 보내셔서 안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담의 계보는 자기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는 계보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보입니다. 수고하고 일하는 이들을 안위하는 계보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위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토요일 한 주간을 마지막으로 마치는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담의 계보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자기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는 계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보라고 하셨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의 믿음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수고하고 일하는 이들을 안위하는 계보라고 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믿음에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강석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휘해 주시는 그 능력과 그 힘으로 말미암아 더욱 굳건한 믿음 위에 서가는 은혜강석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의회를 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의 일꾼을 선출하게 하시기 위한 계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일은 교회의 일꾼들을 선출하기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합니다.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를 선출하고 정관을 변경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순적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일할 일꾼들이 온전히 뽑힐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 투표에 참여할 때에 어떠한 조그마한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2월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정리할 단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난날을 돌이켜보며 앞으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할 것이 무엇인가, 봉사할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내년을 바라보며 계획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일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막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